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 같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저희들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둘로서 성가대원들 다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세임 얻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즐겨 전하고 매일 기도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찬송가 505장 그 가사에 보시면은 후렴 부분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테너와 베이스 파트에 보면 즐겨 전하고 매일 기도해, 이 설교 제목이네요. 즐겨 전하고 매일 기도해. 즐겨 전하고 기쁨으로 능력 있게 흔쾌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제가 7월 달에 뽑아놨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님이 한 달 전 걸 미리 뽑아달라 해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열매에 관한 찬양을 잘 드렸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자고.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를 볼 때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즐겨 전하고 매일 기도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담은 좀 되지만 오늘 이 말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영광스럽게 서는 그런 일꾼이 되려면 오늘 2부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이 전도하라는 이 말씀이 엄한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한 명령.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답니다. 엄히. 다시 나타나실 주님, 재림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백보자, 흰보자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천국 백성, 양 같은 백성들은 오른쪽에 다 서게 되는데 잘했다고 우리에게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생활에 열심히 한 일꾼들, 주님께서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엄한 명령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쓰라 이거예요. 찔리네 우리가 우리가 이만큼 힘을 썼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썼는지,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오늘 밤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대신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그렇게 지상 명령을 주고 힘을 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했는데 얼마나 힘을 썼냐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너무 게으름 부렸습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게 연약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인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 보시고 5장 42절을 다 같이 한번 5장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집에 있든지 교회 오든지 직장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딱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일주일 동안만 살 수 있다면 뭘 할 것인가? 일주일도 길고 딱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뭘 할 것인가? 거기에 대답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10명, 20명이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기해. 첫 번째, 전도를 하겠습니다. 전도지 1000장, 2000장 가지고 현대백화점 앞에 옛날 교회 초창기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정동진에 수련회를 올라갔습니다. 그때 교회 개척한 지 한 2년, 3년, 5년 안쪽인데 청년들이 엄청 많았어요. 청년 부장 가족, 우리 가족 8명하고 총 26명이 정동진까지 올라갔다 왔죠. 정동진에. 거기에 시골 교회를 빌려가지고 해수욕도 하고 또 시골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난 하루밖에 남지 않는다면 뭘 할 것인가? 한 5가지 정도 쓰라 했더니 3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도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전도 못하면 너무 부끄럽다 생각하고, 그때는 현대백화점 없을 때, 롯데백화점도 없을 때, 주리온 백화점 앞에 가서 전도지 1000장 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가 뭔고 하니, 매여 있는 사람들하고 풀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좀 미워했다든가 그런 걸 다 풀겠대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심지어 교인까지도 있어요. 풀겠다는 거야. 왜 하루 남았을 때 푸냐 이거야. 좀 진작 풀지. 세 번째,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한테 필요한 말들을 다 하겠다는 거지. 자녀들한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부모님께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필요한 말들을 하고 나는 간다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다 공통점이더라고. 그렇게 놓고 볼 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그렇죠? 전쟁, 기근, 지진, 이단들, 이 말세의 징조예요. 지금 징조는 차고 넘쳐요. 언제 오셔도 말세의 징조는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지진이 자꾸 일어나고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굶는 자들이 많아지고 아프리카나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 그리 많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복을 받아가지고 굶는 나라가 그래 많대요. 이 말씀의 징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 몰라요. 언젠지. 주님 오시면 전도 열심히 충성한 그 끝이 나. 성가대 하는 것도 끝이 나고 여기서는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우리 천당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때는 끝이 나 버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두 번째,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85세,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 보장이 정확하게 없어요. 9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정확하게 있다면 아이고 시컷 놀다가 85세 되면 그때부터 경로당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뭐 이래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그 날짜를.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최고 중요한 거야.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하자. 지난번에 전도 강사님 오신 것처럼 하루에 한 명이 한 테라도 전도지 안 돌리고 전도 안 하면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잔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영원 사랑과 전도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아멘 크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멘 우렁찬 거 보이 뭐가 되겠다. 오늘 이진건 장로님 몸이 좀 불편해서 못 나오시고요. 이혜영 권사님 집에서 또 치료하고 계시고, 강일구 목사님 수술 후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또 윤병한 성도님도 병원에 계시고, 임종명 권사님 서울병원에 계시고, 또 박신봉 권사님은 전 네덜란드에 지금 2주간 출타하셨고, 출타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빈자리를 채우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 사랑 구령의 열정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날마다 전도에 힘을 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경로당 방문하려고 건빵하고 소금 전도지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건빵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일부 예배 마치고 저 입구에 좀 갖다 놓을 테니까 교회 전도지하고 건빵을 20개씩 갖고 가가지고 전도지하고 좀 돌리세요. 경로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성도들, 일반 전도 대상자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건빵을 200개씩 들은 거 150개 들었나? 그거 5박스를 사놨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그걸 좀 활용하면서 매일매일 전도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할 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고난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 정도로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없잖아. 막 때린다든가 등등. 제가 친구가 저쪽에 저 언양에서 전도사 할 때 저쪽에 절 옆에 가서 전도를 하면 아주 그냥 욕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를 또르르 말아가지고 톡 던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많아 때에 따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상급이 엄청 더 갑절로 올라간다는 것을 아시고, 영혼 사랑 전도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명 감당하다가 욕 좀 얻어 먹는다든가 좀 그래 해도 그거 다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도 세미나를 한번 갔더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태권도도 몇 단 되고 그러는 분이 세상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인들하고
은혜를 받아가 전도하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는데 얼마나 그 전도 대상자 요구를 하고 덤벼들고 하는지, 이 태권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이단 엽사기를 한 방 조져버렸다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맞은 사람은 평생 교회 안 나오겠다. 욕을 해도 참아야지.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42절은 제가 아까 읽은 말씀이고요. 지금 영상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54절 이거 진짜 도전되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치지 않았다. 주여, 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과 오늘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확 새겨져서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고 사마리아 도성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시큼 맞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고 경찰서에 가서 시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꺼지고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가 죄수들 다 도망가면 자기 사형당할 걸 생각하고 칼을 빼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할복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소리를 질러가지고 죽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나도 도망 안 갔다. 그랬더니 정신 바짝 차리고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얻게 된다. 간수의 가정에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찜질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무디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수많은 전도자들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전도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각오와 결단을 한번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천국 올라갑니다. 안 믿으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뱅구더기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합니다. 나올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전도 안 해도 돼. 지옥 가서 10년, 20년 악독하게 살은 사람은 100년 고통당하다가 이 석방이다 해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1년 아니면 6개월, 10년, 20년, 최고 오래 1000년, 무기징역은 없이 1000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우리만 잘 믿고 천당 올라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옥 떨어지면 영원토록 고통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까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매일 기도하자.
예, 매일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식사할 때 God, thank you 뭐 이런 거 말고 식사기도 잠시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 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요 정도 많은 거 말고 시간을 30분 혹은 1시간 10분 한 10분씩 몇 번 하든지 30분씩 2번 하든지 매일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한다든가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올라와서 기도해도 은혜가 돼요. 저녁에 혼자 올라와도 다 기도하면 은혜가 된다고. 매일 기도하자. 우리 어떤 권사님은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네. 매일매일 2시간씩.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대. 우리 번연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참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번연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 오로지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돼.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힘을 써야 돼. 힘을.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 힘을 써야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기도하러 나오려면 힘을 써야 돼. 힘 안 쓰면 안 돼요. 기도 생활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우리 지휘자님한테 7월 2일 날 보냈거든요. 7월 내가 이제 카톡을 보니까 7월 2일 날 설교 제목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7월 2일 날 8월 달 9월 달까지 설교 제목을 나 설교 제목을 다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 제목에 맞추어서 찬양을 성가대에서 준비합니다. 7월 2일 날. 근데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저녁마다 옛날처럼 저녁마다 교회 내려가서 기도를 좀 간절히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는 물론 하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지만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좀 뜨겁게 간절하게 아픈 분들을 위하여, 청춘행복학교를 위하여,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7월 2일 날 보냈는데 열흘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 계속 사모하고 둘이 올라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반주 연습도 하고 저는 성경도 보고 이래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우리가 전에 저녁마다 모여서 10명씩, 15명씩, 7명씩 혹은 5명 모여서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환전에 근무하는 신차수 집사님, 양정신 권사님, 민수희 집사님, 김종순 권사님, 하여튼 해가지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녁마다. 그게 그리운지 어떤 분은 목사님 저녁마다 뭐 좀 기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합시다 해놓고 자꾸 미뤘는데 열흘 전부터 그런 마음이 참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매일 기도해. 설교 제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늘 하는 거지만 저녁에도 시간 되는 분들은 8시에 교회 모여가지고 9시까지 기도의 발동이 걸리면 9시 반까지 하든지 찬송 부르고 뜨겁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아픈 분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울산 복음화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매일매일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녁에 제가 태우러는 못 가고요, 다 버스 타고 오실 분들은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갈 때는 내가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갈 때는, 집에 돌아가실 때는 한 바퀴 돌 수가 있어. 8시까지 기도하러 나오실 분들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자동으로 하니까 그때 빼고 월, 화, 목, 금, 목, 토, 일, 수요일 금요일 빼고 예배 없는 날 저녁마다, 제가 어디 멀리 세미나 가고 이럴 때는 못해요. 저는 제가 없을 때 성도들끼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녁에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자동으로 오니까 주일날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저녁 8시 되면 또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못 나오지만 대구 가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대구에 8.15 강복절 예배가 반야월 교회에서 오늘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월화 1박 2일이 바로 전국 영남 교직자 수련회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2박 3일 부부 동반 갔다 오는데 다 갔다 와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답니다. 시편 46편 5절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시편 46편 5절 시작.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대.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저녁에도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에 3번씩 기도했고, 무슬림,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5번씩.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더니 뭔가 막 사이렌이 막 울리더라고. 이 뭔 시간이고 했더니 이슬람 기도하는 시간이랍니다. 이슬람.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 그 성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전체 다 남자들 막 엉덩이는 들고 고개 팍 숙이고 막 쫙 엎드려 기도하잖아. 보셨죠? TV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5번씩 지옥 갈 사람들도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하자. 이게 열심히.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발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들어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 연합군들 있잖아요. 그죠? 상계 연합군들, 여호사밧 왕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고 찬 성가대를 앞장 세우고 쫙 나갔더니 그냥 지들끼리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냥 막 다 죽어버렸어. 칼 한 번도 안 쓰고 전리품을 3일 동안 걷어왔잖아요.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여 능력받고 사명 감당 잘하자.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믿습니까? 기도해서 시험에서 이기고,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답니다. 5만 번. 우리는 한 5,000번이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500번이라도 기도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응답 받읍시다. 기도응답 받아야 돼. 우리가 이 1층 예배당을 짓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순복음교회 옆에 그 5층 건물, 최상률 사장님 건물,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담하게라도 교회를 지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건물 신세 지지 않고 새 들어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 그래 했더니 세상에 교회 개척한 지 20개월 얌 사거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삼산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개월 만에 삼산으로 옮겼습니다. 30평에서 50평으로 옮겼습니다. 50평 거기에서 하나님, 그때도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른 건물 신세 지지 않고 세득하지 않고 땅을 사서 아담하게라도 지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하나님이 급하신가 봐요. 응답도 빨리 주시더라고. 그때는 프라미도 없어, 현대백화점도 없어, 여기 아파트들밖에 없어요. 상가고 뭐고 한 개도 없어. 그때 욜로 땅을 100평을 구입해가지고 100평을 구입해서 6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가지고 5년 3개월 만에 교회가 지어지고 5년 6개월 됐을 때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고, 박유식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요. 그때 건축위원장이 되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뭐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체크하고, 그래서 1층을 짓고 3년 있다가 8년 됐을 때 2층 건물이 지어지고, 2층 건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땅을 우리가 원래 사기로 돼 있었거든요. 계약하기로 딱 났죠. 시간까지 잡아놨었는데 우리보다 돈을 조금 더 준다고 다른 사람한테 호딱 팔아버리네. 그분들이 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좁고 되기 때문에 어디에 팔고 한번 나가보려고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것도 좀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난 집을 4층을 우리가 구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억, 100억을 들여가지고 번영로 교회 주차장 내년 10월달 되면 완공됩니다. 저거 번영로 교회 주차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오후 예배까지 이제는 이제 제가 식당에 어디 갈 때 주차하기가 좋으면 그거 되는데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를 못하면 그러면 다른 식당으로 가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도님들이 뭐 예배 분위기나 성도님들이 좋다 할지라도,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좀 힘있게 전한다 할지라도 차대기가 안 좋으니까 몇 바퀴 돌다고만 짜증이 나버려. 차 대다 뭐 싸움도 한번 하고 그러다 보면 그만 교회를 못 오는 거야. 이제 저 5층짜리 그냥 2,000평 넘는데 5층짜리 그냥 주차장이 다 되면 주차 문제가 해결되니까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차 몰고 와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그냥 주차비 내려면 내고 교회에서 또 편을 끌어가지고 달라 그러면 주고, 그 교회 관리비라 생각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셀 가족들의 기간 회원들을 위하여, 울산과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일부 예배 때는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첫사랑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첫사랑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이고, 꼭 내보고 하는 얘기거든. 담임 목사님 좀 첫사랑 좀 회복해가 옛날처럼 저녁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또 개척하고 나서 10년 동안을 감민산 기도원에 월요 산상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5명, 7명 항상 월요일마다 올라가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산에 바로 올라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절 암송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딱 하고 흩어져서 1시간 동안 가장 울산과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게으름 부려서 교회에서 하자 이래요. 교회에서 하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중단하고, 새벽 기도가 기본적인 예배야 드렸지만,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제가 조금 찔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 생활 열심히 저녁마다 우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11월 18일 청춘 행복학교를 앞두고는 한 20일간 저녁 기도, 새벽 기도를, 특별 기도를 좀 한번 정해가지고, 제가 그때 어디 갈 때도 있지만 없을 때는 부목사님 또 인도하시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한 20일 동안은
특별 한번 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기도로 무장해서 청춘 행복학교 개교하고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열심히 전도에 불을 한번 붙여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해서 신앙 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개척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개척교회를 만들어 열어주시고, 또 홀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다른 건물 신세 지지 않고 전세 월세 안 들어가고 교회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5년 3개월 6개월 만에 빠른 시간 안에 예배당을 지어주시고, 교육관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옆에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장선 일꾼들을 움직여서 5층짜리 큰 주차장을 또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 응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전도자들, 기도의 대장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